살아가다 보면 참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세상이 때로는 참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공평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 결코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시청률이 높은 어떤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모 캐슬이라고. 드라마가 요즘에 아주 유행이던데 내용을 보니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치요?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전교 1등 하고 있고. 그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인생이란 불공평한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것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절대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평한 일들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때로는 공평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독일의 나치의 그 수용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로부터 살아남았던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던 작가예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여러 권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책 하나가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나이트라는 책은 15살의 소년이 이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것들을 이렇게 자서전적으로 써였던 소설이에요. 실은 본인이 수용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소설입니다. 대부분이 있었던 일들이지요.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참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은지, 열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그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서 내가 얼른 입고 시체를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아무 죄의식 없이. 그리고 자녀들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가장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결국 발각되었고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그 두 사람이 붙잡혔고 그 두 사람과 함께 붙잡힌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소년이지요. 얘는 시종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시종, 도와준 시종이었는데 같이 시종이었다라는 것, 시중드는 아이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 명이 같이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어른 두 명은 교수형에 처해진 지 곧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죽질 않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생사를 넘나들며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아이가 먹지를 못해서 너무 가벼웠던 거예요. 이 몸을 쪼여야 되는데 쪼여지지를 않으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서 30분 넘게 고통의 몸부림을 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독일 장교들은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너희 앞에 수많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불평이다라는 말은요, 불같이 화를 내다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화내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아라. 그리고 때로는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기하다라는 말은 재미있는데 이 말은 부러워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욕을 해요. 하면서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해요. 나도 저 자리에 안 만져봤으면,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봤으면, 저렇게 때로는 한 번 정도는 인정받아봤으면,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욕을 하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화를 내거나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도 안 되고 때로는 불의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해도 안 되는 겁니까? 주님은 그 대답을 2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너희 앞에 잘 되는 것 같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여름에 풀이 자라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모릅니다. 하루만 이것들은 뽑아주지 않거나 잘라주지 않아도요, 쑥쑥쑥쑥 며칠만 놔두면 얼마나 위로 올라오는지를 모릅니다. 잘 자라는 게 풀이에요. 그러나 풀은 언젠가는 배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풀을 잘 기르는 분은 없어요. 언젠간 베어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배임을 당한 풀은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도 다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채소 같은 거 집에 사오시면 한번 보세요. 잠깐만 밖에 놔둬도 금방 시들어버려요. 하루만 지나도 먹기 어려울 정도로 시들어져 버리는 게 채소인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 지금은 잘 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뭔가 이루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배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채소같이 다 쇠잔해질 것이고 시들어져 버릴 인생이니 너희들은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들을 통해서 화를 내거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200년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 길어도 100여 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삶은 1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3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잠깐의 10년, 20년, 100년의 삶을 통해서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은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이제 불의한 것 같은, 악이 판치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보면 3절부터 보게 되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3절부터는 이제 동사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오늘 우리가는 고고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동사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의뢰하다라는 말은 믿고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통해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다 쇠잔아 보일 것이므로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 인생을 맡기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믿고 의지하는 삶을 굳건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오늘 이 말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은 전치사가 빼라는 게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뭐뭐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뢰한다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이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이 길로 가고 계신데 나는 저 길로 가고, 하나님은 이 생각하고 계신데 나는 저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5절도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루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말이에요. 올 한 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선교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가라는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말에는 주어를 거의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그가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준비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하기도 하고 내가 애쓰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완성해 나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오늘 이 맡긴다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맡기다라는 말은요, 돌을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큰 돌을 굴리다. 여러분,
내가 산에 올라가서 큰 돌을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그 큰 돌을 짊어지고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어요? 그 큰 돌을 내가 짊어지고 산을 내려온다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발걸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맡기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돌을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돌을 짊어지고 내려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돌을 굴리십니다.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괴롭지 않도록, 내가 이 돌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돌을 굴려서 내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이루려면 그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겠지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일어날 줄 몰라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은 내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굴려서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일을 완성해 주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려고 지금부터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들 앞에는 올 한 해도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 가슴 쓰려 아프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맡기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3절 뒤에 보면 선을 행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통해서라도 성공하려 하지만,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뭔가 얻을 수가 있구나,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일반 때도 가면 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갈지라도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이라는 말,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이 선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선자가 아름다울 선이잖아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워야 돼요. 야, 교회에서 저렇게 일을 하니 정말 보기가 좋구나.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니 저렇게 아름답고 좋구나, 선하구나라고 생각해야지.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이 3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동안 성실을 내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먹을 거는 언제 먹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먹고 또 언제 먹어요? 점심 먹고 또 언제 먹어요? 저녁에 먹고. 자,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어요? 내일 또 아침 먹고, 내일 또 점심 먹고, 모레 또 저녁 먹고. 자, 이틀 먹었으니 하루 쉴까요? 또 먹잖아요. 매일매일 먹는 게 먹을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라. 사람들은 불법 해망하다 잘 되는 거 보면 에라, 이 세상 그렇게 굴러가니 나도 대충 살련다,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든지 간에 너는 성실하게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먹을 거리를 먹는 것처럼 잠시도 떼어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땅, 여러분 회사에서의 땅,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의 땅, 내가 디디고 있는 것이 내 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삼는 것처럼 하루하루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이 말은 여호와를 너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고 계신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고 계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 아니면 불안,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불평하는 마음, 뭔가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불평으로 충만한 사람, 어떻게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불평하는 사람 옆구리 팍 찔러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왁 하고 소리 지르든지 막 뭐라고 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 옆구리 푹 찔러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씩 웃어요. 옆에 분 한번 찔러 보세요. 웃으면 그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고, 날 째려보거나 이를 뽀득뽀득 갈고 있거나 그러면 안에 불평으로 가득한 거예요.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내 인생도 힘들었지만 우리 주변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또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2019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19년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1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올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때 오늘 우리의 하는 하나하나의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